오늘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파루시아와 세상 끝날의 징조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언을 이제 하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실제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제자들은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파루시아와 이 시대의 끝인 시대의 완성의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 끝날에,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이 완성되는 이 징조는 뭘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것을 비유를 통하여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끝날이 이제 언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징조로 뭐를 사용했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휴거를 사용한 거예요. 휴거. 아까 거기 데려감을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구약 전체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결론은 바로 뭐냐? 주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말라기에서부터 많은 그 어떤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주님의 날, 그 영광의 날,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초림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 얘기를 그렇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주가 오시는데 구약이 초림 얘기를 하고 있다면 신구약 전체는 바로 뭐냐? 주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 왔고, 이건 성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건데, 평균 얼마나 많이 나왔냐고 하면은 20절마다 한 번꼴로 내가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그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게 다 뭐냐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대림절이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어떤 한 해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을 때 계속 기다렸던 것처럼, 또 그 어려웠을 때 그야말로 그 400년간의 공백이 있을 때도 메시아 대망상이 있어서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사는 것이다. 그거 잘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있는 것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날 중에서 가장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날의 영광,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울도 얘기했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서 그 영광의 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정말 봤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떤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 게 너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많이 안 기다릴지 모르지만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뭐냐? 그야말로 휴거 아니면 순결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그 무슨 뭐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거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실한 어떤 깨어있는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징조는 이렇게 이제 무화과와 또 하나가 뭐죠? 휴거로서 이게 징조가 분명히 나타났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를 다시 이렇게 재림하게끔 보내시는 날이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결정한 그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실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이 주님의 재림, 공중 재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인 재림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게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일곱 나팔째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공개적인 재림이 아니라 은밀한 공중 재림을 잘 모른다는 그 얘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징조를 보면서도 확실히 여기 뭐 우리 아까 로마서에서도 읽고 성경 어디에서도 읽은 것처럼 이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왔다. 그걸 여러 군데서 표현을 해두고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아주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마지막 결론에서 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여러분 알겠지만은 세상 끝날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앞에 징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그랬죠? 왕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어떤 것이 거룩한 성전 위에 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만큼 세상 끝날의 징조로 가장 확실하게 주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이것이 성취가 됐죠. 가지가 연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복원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이렇게 났다고 하는 그런 뜻은 예루살렘 그 수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것이 1967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하나하나가 이미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왔다는 것은 뭐냐? 겨울 다음에 여름이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겨울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대환난. 대환난을 거친 다음에 뭐가 오죠? 천년왕국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여름이 왔다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수순이에요. 지금까지의 수순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걸 뭐 얘기를 들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하나가 아주 우리는 예의주시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으로 옮겼고요. 또 그 AD 70년에 파괴된 성전이 제3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돈에서부터 재료에서부터 그리고 몇 개국의 허가도 이미 받아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거 전행 설교가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0년 전만 해도 아니죠. 1948년 2년 이전만 해도 아닌데 지금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계의 중심은 확실히 지도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관심은 아까 그
로마서 그리고 시편에서도 읽었지만은 항상 그 관심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물질적인 성전인지 예루살렘 성전이고 항상 최고의 성전은 여러분 마음이죠. 이게 성전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언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어떤 성전이 이제 수도도 옮겼잖아요. 지금 완벽히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제 제3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3년 반 동안은 비교적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말한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장악하고 제사를 폐하고 대신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점이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후 3년 반 대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환난은 7년이지만 대환난의 어떤 기점이 바로 뭐냐?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거기에서 뭐냐?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우상의 멸망에 가증한 흉측한 우상을 세우는 데서부터 대환난. 벌써 이제 적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대환난의 예고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무서운 재난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어떤 대환난, 천지개벽의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전에도 제가 설계를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건축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나서 끝날인 시대의 완성이 이렇게 직접 보고 있는 시대에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자꾸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뭐 이상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게 세상 끝날에 확실한 거예요. 징조라는 것, 징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항상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다 준비됐다는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언제 될까요? 이게 왜 궁금하냐고 하면 그게 바로 뭐냐? 성전 건축이 돼야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 어떤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래서 이제 대환난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오기 때문에 이건 아주 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예언을 실제로 보는 시대에 목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그러면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걸 갖다가서 그 파루시아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파루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그때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오실 때의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고 하면 갑작스럽게 사람이 증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나아가서 뭐죠?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증발해 왔고 하나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이렇게 휴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그 네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고 하면 첫째, 이 시대의 끝에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언제와 똑같냐고 하면 뭐 여러분 잘 알겠죠? 언제와 같아?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세 중에도 이게 말세의 시작이 벌써 2000년인데 사두경마가 지나고 말세의 끝인,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세상도 점점 더 타락하고 아주 어두워가는, 극도로 어두워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배도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슬픈 시대가 오고 배도의 시기가 와서 그 시기가 언제와 같으냐면 마치 그 노아의 때와 똑같아서 심판을 한 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날도 그렇죠? 홍수 이전에 바로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심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이게 뭐겠는가 하는 걸 이따가 조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의 집에 8식구만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거예요. 뭐 중국의 그 배선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홍수설은 다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또 증명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8식구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시 남은 자들을 보호하셔서 대환난에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고 아는 사람하고 이걸 아는 사람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만나서 모두 휩쓸려 갔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휩쓸려 갔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아주 눈에 보이듯이 실감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그냥 쏟아졌는데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있다가 휩쓸려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와 똑같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과 같이 휴거의 때에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의주시하고 있느냐, 왜 주님의 오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성경은 왜 그 얘기를 많이 했느냐고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순결한 지혜로운 어떤 처녀가 돼가지고 여러분 틀림을 받는 거예요. 휴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을 좀 더 풀어드릴게요. 여기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누가복음에는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 팔고 건축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사실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합법적입니다.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하나님이나 어떤 진리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일에만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야. 예? 세상 일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분별되어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니 사고 팔고 또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게 왜 나빠요? 근데 그 일에만 완전히 빠져 있다가 그냥 홍수의 심판을 당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냐?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정상이 하나도 없대요. 다 정신병자들의 어떤 군집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로 뭐냐? 정성이 아니라 비정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비정상이라는 거,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전부 미쳤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심판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왜 보면은 타락한 천사는 누구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전혀 다른 거인적인 네피림을 낳은 것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어긴 것인데,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 뭐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생활 하는가 하면 이 성적인 타락하면 이런 것들이 다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에서 다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성적인 타락이 극에 이른 것이 동성애죠.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땐 다 멀쩡하고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뭐다? 이게 다 비정상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신수를 통하게 가지고요, 귀신과도 대화를 나누고
죽은 자와도 이렇게 접신을 하며 또 여성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임신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역사에서 일어났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의 원리, 그 성경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했느냐. 그야말로 천사와 사람이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해가지고, 왜냐 사람이 다 사람답지를 못하고 육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심판해서 이렇게 홍수를 심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파고 집을 건축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긴 수단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 세상 일에 맡겨버리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투기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 있죠? 그 만문신이라고 하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있어.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이 그냥 행복한 건강한 정상적인 기본 생활을 하는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왜 하나님이 진노했느냐? 그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비정상적인 배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말 안 해도 않겠죠? 비정상적인 배우에 누가 있는가? 바로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극도로 기승을 부리고 이렇게 이 세상의 체계를 구축해서 통제하고 이런 일들을 바로 누굴 통해서 한다? 쫄개들인 귀신을 통하여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막 귀신을 붙여가지고 뭐 정욕 귀신, 음란 귀신, 돈 귀신, 쾌락 귀신, 분쟁 귀신, 여러 만몬 귀신들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귀신을 통해서 세상 체계의 올무 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을 한다, 뭐 분쟁을 한다, 이게 다 이 돈 귀신이나 이 분쟁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기보다 그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왜 똑같으냐? 지금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불법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토록 심판받아야 할 대상임을 아는 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교회까지도 세상과 혼합되어 이렇게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자신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다 타락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오염되고 타락했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안주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마귀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또 나가서 정반대로 이 어떤 사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히 지금 이 배도의 시대고 세상과 혼합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뭐 교회 나가면 다 뭐 천연한 것 갈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타락됐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그냥 그 쓰레기 같은데 같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고 그냥 나 열심히 교회 나오면 천당 가겠지. 뭐 그건 맞을 수가 있겠지만 천연왕국이 못 들어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타락돼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완전히 그 나의 어떠함으로 내 교만으로 산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수없이 얘기했어요. 교회의 특징이 교회와 세상의 혼합이 돼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와 결합되어 사탄이 깃드는 장소가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와 교회가 결합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어디까지 간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뭐냐? 큰 성인 바벨론과 그 멸망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바벨론이 결국은 그 멸망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제가 이 설계를 하면 내가 무슨 뭐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성경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그거는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말세의 교회의 타락을 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게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 신원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나 사람이나 사자나 예언자를 바로 자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단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발휘하고 자기가 무슨 뭡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사자이니 천사이니 뭐죠? 또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분별이 안 될까요?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이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성경을 분명히 읽어보면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자기가 메시아다, 또 아니면 내가 참된 사자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최고의 이단인 거야. 여러분 분명히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이단은 뭐다? 내가 메시아라든지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거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뭡니까? 모세와 무슨 엘리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는 여자들을 유인하러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언제나 배우기만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 데 이르지 못한다. 이게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룩을 섞은 음식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주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냥 자기 귀에 맞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어떤 스승들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귀만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이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성경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상한 게 아니지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화합니다. 이거 화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야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잔인한 통치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13장에는 이제 정치 세계에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고 17장은 종교 세계, 그리고 18장은 무역 세계,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사탄이 자기의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떤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17장 계시록에는 뭐를 얘기하느냐? 종교적인 바벨론인데 이게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세벨로 상징되는 여왕이 땅의 왕들과 간음을 행했고,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은 큰 창녀이며 기생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왕은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 위에 타고 있어요. 그 일곱 산의 배경을 하고 있는, 이거는 내가 조심스러워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땅에 어떻습니까? 짐승 위에 타고 있다가 오히려 적그리스도인 그 짐승에 의해서 어떻다? 그 아까 세상의 그 여왕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이단의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교활한 세력일 수 있는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천주교 안에도 신실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천주교의 조직 안에 있는 어떤 그 세력이나 이단이라면 여러분은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네. 바벨론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장 계시록에 것은 또 물질적인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게 다 상관이 있어요. 정치, 그리고 무역, 그리고 어떤 것이죠? 이 종교적인 바벨론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18장엔 물질적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왕에서부터 그 선원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번성했던 무역을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것입니까? 이 무역, 이 어떤 물질적인 바벨론도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때는 아마 무역이 다 중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무역이 세계적으로 번성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딱 막, 못하게 되니까 왕들도 울고 선원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인 무역, 상업, 돈의 세계만큼 무자비하게 사람이 쫓는 것이 없는데 그게 노아의 시대와도 비슷한 거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건축하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조차도 이렇게 물질이 돈이 쫓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완전한 타락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냐?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할렐루야 소리라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묘한 그 일이 바로 뭐냐? 뭐가 기묘하냐? 사실은 가장 기묘한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결론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도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가겠다. 그러니까 아멘 웃으소 주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이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부가 돼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렀다는 사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묘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 이 다시 오심을 뭐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죠? 그걸 또 가르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땅에 머무는 관념을 조금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 땅이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거룩할수록 세상이 얼마나 지금 흑암이고 썩었고 불법과 죄악이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 같이 오염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좀 반드시 있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다 그냥 지나가니까 이거 아니면 죽겠다. 아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아도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만 계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배하신 길이 형통해도 형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땅에 속한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치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일은 바로 뭐냐?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부업종자도 아니야. 1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의 본업은 뭐다? 바로 여러분의 본업은 주님의 강림을 언제나 고대하며 지혜로운 처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눈에 안 보이니까 중요시하지 않아요. 당장 나의 어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했는데 우리의 본래의 목적은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핵심이다. 예,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경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크게 본다면 이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대환난전에 휴거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대환난을 통과한 다음 휴거된다는 말이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될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되느냐?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휴거되느냐?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죽음 아니면 순교.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이게 반드시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 통과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휴거가 될 수 있게끔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천연왕국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환난을 거치지 않고 휴거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말씀들이 어디 있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두 구절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있는데 계시록 3장 10절이 있습니다. 이게 빌라델피아의 한 교회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잘 지켰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뭐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보는 것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응?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자들을 시험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대환난 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잘 참고 견뎌온 사람들은 휴거를 시킨다는 이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거의 조건이 바로 뭐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건 그리스도의 인내인 거예요. 내가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환난을 겪고 그리스도와 함께 견디온 자는 반드시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약속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는 이 약속은 없어요. 이기는 자는 있는데. 그래서 이건 연구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었지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뭐라고 그랬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대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분명한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할 길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냥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고 휴거를 하기 위해서, 휴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야. 깨어서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뭐를?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도 막상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 예수여 나를 대환난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여기서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대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 또 그렇게 되면 준비하겠죠. 이걸. 그러니까 주의 오심을 언제나 기다리며 인내하며 장래의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들림받는 휴거의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다리고 휴거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앞에 이 설 자격이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쓰느냐? 에녹처럼 그게 이제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붙잡혀 있지 않고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모든 지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를 대환난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넣기 바랍니다. 나는 대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벗어나소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그 얘기한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주님께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